믿음의 5단계라고 하는 그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지금부터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5단계라고 하는 것은 드넓은 영의 세계에 입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의 세계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에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5단계의 최고 차원에 이르면 우리가 기질적으로 타고난 이런 모든 기질이나 성품이 다 장점으로 변환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의 흔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육의 흔적이 신의 성품 안에 녹아지면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육의 흔적의 변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만의 그 성정의 특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약점까지라도 승화돼서 장점이 돼서 그것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크게 쓰임받는 여건이 된다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님께 이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굉장히 성품 자체가 담대하거나 강하고 그런 성품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유약하다, 소심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모습의 그 성정을 가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심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부딪히면 내가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 먼저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화평을 깨는 성격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는 이런 성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깨트릴 것이 없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정과 기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거쳐오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유유부단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온용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놀라울 만큼 강하고 담대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심하고 유유부단한 성격이 온용으로 계속 오면서 변환이 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분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역하실 때가 언젠가 하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최고로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건 물론이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가 가지고 온 바알을 아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책에, 자기도 섬기고 국민 전체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끈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너 안 돼, 그러고 그 자리에서
사형 처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깨우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데 깨우치는 방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방법이죠. 이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유유부단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죄를 지적을 하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선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17장 왕상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기 처음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우로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면 얼마나 고생이 작심하겠습니까?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했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면 아합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숨으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가 주어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가서 외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가 흘렀습니까? 3년 반이 흘렀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선포하기 전에는 우로가 안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3년 반이나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심각한 가뭄으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아합 왕이 지금 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 가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눈에 띄기만 하면 데려다가 사형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줄 것을 선언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그 소심하고 나는 못해요. 유유부단하고 이런 엘리야가 온용으로 변화되니까 그런 성정이 어떻게 변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성정으로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만나게 됐을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하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아합의 지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왜 이런 기근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옛날에 같았으면 벌벌 떨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850명 다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단신으로 홀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 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너희는 너희대로 제단을 쌓고 나는 나대로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각을 떡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인간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려서 번제를 지내자. 그래서 이때 하늘로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바알한테 목을 메고
바알이 기근을 해결해주고 풍요를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너희대로 제사를 지내고 나는 나대로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승부를 걸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 왕도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도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도 예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850대 1에 대접전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건다는 것, 이런 대결을 제안한다는 것은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약하고 소시민적인 그리고 정말 뒤로 물러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온영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면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면 소심하고 유부단한 기질이 믿음의 5단계 5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장점으로 승화가 돼서 아름답게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유부단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심한 것 같은 그 성품이 어떻게 변환이 돼서 장점으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심하고 유유부단한 성품이 차분하고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850대 1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도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대결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문제는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이냐가 문제입니다. 바알 선지자 편을 들어서 지금 바알 선지자 편을 은근히 응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잘못하면 850대 1이고 그다음에 웅성웅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근히 바알 편을 들을 때 바알 선지자 편을 들을 때 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엘리야가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타고난 성정이 아름답게 변환이 돼서 차분하고 아주 세밀한 성품으로 승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분하고 세밀한 성품으로 변환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단을 쌓고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지금 아침부터 그냥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리가 없죠. 가짜 신이잖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동요되지 않고 흉흉하잖아요. 인심이 흉흉한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보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상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근데 단을 그냥 대충 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자였더라. 사실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고 남유다는 2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12돌이 아니라 10개의 돌만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북으로 갈린 것을 개의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12지파로 나누어 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을 쌓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단 주위로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세아라고 하는 것은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리터 정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고 깊은 도랑을 지금 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제 드리는 거하고 도랑 파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도랑을 파라고. 그래서 지금 제단을 세우고 그 사면에 도랑을 먼저 파게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렇잖아요. 단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번제해야 되니까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끌어내리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또 뭐라고 해요? 물 4통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가뭄 때 물 4통 가져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물 4통을 갖다가 붓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서 송아지를 적시고 나무 제단을 적시고 밑에 제단을 적셔서 도랑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물 4통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4통, 지금 4통, 8통을 부었잖아요. 근데 물이 콸콸 이제 도랑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4통을 또 부으라고 합니다. 12통입니다. 12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 12통을 부어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서 나무가 젖었고 번제 드릴 나무가 젖었고 도랑 아까 파놓은 도랑으로 물이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태웠다고 오해할까 봐, 그리고 음해할까 봐,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물이라는 건 불을 끄는 재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여기에 불이 닿아졌다고 하면 인간이 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분하게 섬세하게 대처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죠.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왜 이렇게까지 불을 끌어내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말 참신이 누군가를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누굽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아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까 도랑의 물이 철철 흐른다고 그랬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리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의 편을 들던 백성들이 지금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선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얼마 전에 변화되기 전에 엘리야 같으면 감히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세밀한 성격이 끝을 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더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담대함과 섬세함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기질과 이런 것들이 성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는데, 소심하고 유유부단한 것이 약점이었는데 그것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이 승화가 돼서 섬세하고 차분하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엘리야 다음으로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신 분이 에녹이거든요. 그럼 에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녹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뭐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처럼 이렇게 뭐 격렬하게 투쟁을 벌이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셨는지,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동행하시다가 데리고 가셨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 선지자의 본래의 성정은 원래 모난 것이 없고 순수하고 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궁금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봐도, 꽃송이 하나를 봐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 꽃송이 하나 속에 표현이 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고, 영적인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성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그런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정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궁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했고 그 뜻을,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이제 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원죄를 버리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죄를 다 버리면서 이제 온영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이 궁구했는지 하는 것이 우리 이재록 당회자님께서 쓰신 고백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그 고백이라는 책자 속에 그 당회자님께서 영감으로 받아서 그 에녹이 쓴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그 고백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 하면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드린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고백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선한 성정을 가졌는가, 그러면서도 어느 것 하나 그냥 스쳐가는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조들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받아왔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새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홀로 서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정녕 이것은 누가 지으셨으며 이 광대한 것은 누가 만드셨을꼬 라고 생각해 보는도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내 안에 계신 분, 이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분, 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지으신 그분, 끝도 없이 펼쳐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신 바 되어 오늘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 그분을 생각해 보는도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고 둥글까? 긴 얼굴일까? 네모진 얼굴일까? 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땅을 밟아 편히 쉼을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낌으로 인해 감동이 되는도다. 내가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조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라는 분을 느끼고 찬양하니 하루하루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도다. 보통 인생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풀 한 포기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인생들과 즐기는 것보다도 그 풀 한 포기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모습이 점점 더해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조상들로부터 배운 가르침보다는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가니 쉼이도 그리움이 사무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니 하나님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녹과 동행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 하하 웃으실까?
얼굴에 어떻게 미소를 지으실까?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사 이 땅의 숨결을 듣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느끼게 하실까?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데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깨달은 바를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저 넓고 넓은 곳에 계신 분을 내가 어찌 만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을까? 정령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또 그려보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승화되어가는 모습, 온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워요 이렇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깨달아가는 그런 분이 바로 에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아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또 고백 책자 속에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기 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산채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풀 한 포기에서도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한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아름답나이다. 풀 하나에도 아버지 지으신 마음이 느껴지니이다.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늘 아버지와 대화함이 즐거우니이다. 그냥 아우 예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때를 쫓아 아버지 앞에 드려짐이 아버지 앞에 찬송함이 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찬송을 드릴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보다 홀로 나와 아버지의 지으신 세계를 보며 고백함이 더 즐거우니나이다. 아버지 계신 곳을 사모하나이다. 이러면서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왜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에녹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하시다가 안 되겠다. 나도 내가 너무 그립다. 내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나도 내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래서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에녹의 성정이 어떻게 아름답게 또 변환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에녹은 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뭐 강하고 담대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그 아름다운 성정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꽃피우게 해서 아버지 곁에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신 분이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어떤 성정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어떤 것이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성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괜한 걱정이 좀 많은,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은, 어떤 면에서 너무 대비를 지나치게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가고 깊어질수록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획하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이 성정이 또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었던 그런 성정이 어떤 면에서 이게 장점으로 승화가 돼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서열에 계신 분이 모세 선지자입니다. 그 혈기 많고 의분이 많았던 것이 이런 그 반대 성격으로 변화가 돼서 온유한 성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분이 있고 성급하고 혈기가 있었던 그의 성정은, 그의 기질은, 그의 성품은 어떻게 승화가 됐습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